지난주에 저희가 여름 성경주의를 보냈었는데요. 성서와 명화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렸었습니다. 그때 분위기와 또 그때 은혜를 이어가고 싶어서 제가 그림이죠.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네, 모나리자입니다. 리자 부인의 추상화인데요. 신비한 미소가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담겨있는 아주 멋진 부분인데 또 하나의 신비한 부분이 이 모나리자의 눈입니다. 이 시선이 어디에서 보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 끝에서 보셔도 나를 보는 것 같고 저쪽 끝에서 보셔도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찾으면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보셔도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항상 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분과 멀어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몸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정해 봤는데요.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지금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목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지난주에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한 주간 사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 아버지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신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안겨있는 둘째 아들과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큰아들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안겨있는 둘째 아들과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큰아들 중에 누가 더 안식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그림에 보면 큰아들은 얼굴이 반 정도 보여요.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색도 초라하죠. 여러분 누가 더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둘째 아들이 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온 순간 안식이 다 깨져요. 동생이 돌아온 순간 불안합니다. 화가 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에서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불만을 합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불평할 때에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의 것이 다 우리 것임을 믿고 살아갈 때 임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녀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자녀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품꾼 중에 하나와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선포하는 날입니다. 선언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루 쉬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산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선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동안에 안식이 다 깨집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이 깨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안식이 임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부유함과 그분의 넉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 10절, 3절, 11절, 3절, 5절 여기에 안식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이란 말이 계속 나오면서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의 안식, 내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내 안식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안식, 저 안식, 내 안식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본인을 지칭하거나 제3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안식을 뜻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과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 중에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수된 나까지 품으러 찾아오셨네. 원수된 나까지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내 안식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을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식이라고 하면요, 여기 교회보다 편안히 쉴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 물론 교회가 시원하긴 하지만 산과 바다로 누워있으면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그저 쉬는 것이 안식이다 하면 교회보다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누워 있으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치고 메추라기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농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 원래 정규군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시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와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게 짐을 지라는 말입니까? 안 지라는 말입니까? 잘 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 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입어 이제부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다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힘입어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출애굽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 앞절 3장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못 들어갔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맨 끝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안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믿고 순종해야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다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들, 열심히 말씀대로 일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식의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그저 쉬는 것이면요, 그렇게 오해하면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딱 휴일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말씀은 언제 들어야 돼요? 말씀은 오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세포와 내 모든 일상에 배어나도록 그렇게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상 공동체, 우리는 보시니 묵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성락선교회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회 교회에 와서 제일 크게 받은 복은 묵상의 복입니다. 저는 한 번도 묵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묵상을 잘못한 적은 있어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안 듣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끌었던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서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내 안에 불순종을 발견해도 슬프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완고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상처로 혹시 우리 마음이 다쳐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사소한 오해로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 도리어 상처를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상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마음의 쉼을 누리며 마음의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듯이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내 상처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세상 얘기로 막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바빠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교회 모임인데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권면해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안식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보일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마음을 온전히 내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긴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찔림과 쪼개짐과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유익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쉼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숨길 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하시는 바, 그 가르치는 바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겉만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예수님은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겉만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안식이 필요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권위 있게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죄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숨기고요 그렇다게 사는 것이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완고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떠오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한 인물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넘어지고 쓰러진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탕자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시몬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 욕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데 그를 돌이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타구는 소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내면을 찌른 것입니다. 그가 디베레아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조반을 차리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이런 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름이 이 베드로를 찌르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게바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반석같이 세워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그가 다 내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현실을 너무나 찌르는 말이. 그 말에 베드로가 내면이 찔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조반을 차린 그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같아요. 따뜻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하시요. 이 말이 사울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사울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이 내면을 파고드는 말씀 때문에 사울은 이 자리에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흘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이 사울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바울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숫가에 돌아온 시몬처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온 사울처럼, 그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품에 안겨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품에 안겨 탕자가 아닌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시몬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주님과 맞대어 죄악된 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뜻한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 택해 주셨어요.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품에 안기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바울로 바꾸신 다음에 그 바울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그의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힘있게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전 버전 개역 한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완성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의 아버지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쉬셨어요. 왜 쉬셨습니까? 쉼이 피로하셔서 쉬신 것입니까?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완벽했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쉬는 것. 그것은 그분이 완성할 것을 믿고 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분임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고되죠. 삶이 고됩니다. 상처받을 때 많고요, 마음이 괴로울 때 많고 또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보시니 묵상하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그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 그렇게 믿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파고들어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완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참된 안식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일상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